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오늘 학원 복음화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바라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강단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기준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칭찬을 받는 거를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아니 사실상 아예 없다고 봐도 되겠죠. 누구나 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칭찬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함께 듣고 계시는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야, 너 정말 잘생겼다. 너 진짜 예쁘다라고 하면은 뭐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징그럽게 뭐 잘생겼냐 예쁘네 하냐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 조금은 기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엄청 기분이 나쁘지만 않을 거예요. 왜? 칭찬을 들었거든요.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제게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여러분들의 칭찬을 한다 하면 절대 가식이 아니라는 점 아시길 바라고, 그래서 혹여나 제게 칭찬을 받게 되면은 기분을 마음껏 좋아하셔도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칭찬을 받는 거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받으려고 사실상 인생을 살아가요.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어리고 나이 먹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거의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 인생을 살아가요. 왜? 이거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큰 가치 있는 거를 발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뭐 재산을 쌓든지 명예를 얻든지 예뻐지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무언가로 칭찬받을 요소를 쌓는 거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나는 칭찬 받으려고 안 사는데요 라고 하는데, 기준은 칭찬 받느냐 못 받느냐로 여러분들의 그레이드는 나뉘어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현장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런 현장인데 이 욕구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고스란히 교회로 들고 오게 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건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만 교회에서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쌤에게 칭찬받으면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티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는 되지 하면서 칭찬받는 게 그렇게 썩 기분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찼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았고, 뭐 지금도 똑같죠. 뭐 나를 칭찬하고 또 내가 나만 칭찬하면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까지 칭찬하면 더 인덕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한 번씩 조금 슬슬 띄워주고, 그러면 와, 저 사람 진짜 속된 말로 인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떤 물질적인 돈 응답을 많이 받으면 그걸 자랑하는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뭐 외모도 충분히 자랑할 요소가 되지요. 뭐 불신앙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특히 외모를 안 보지는 않는 기관이니까. 뭐 외모뿐만 아니라 뭐 학벌 따라서 지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되게 내가 그래도 너보다 말씀 많이 알아 하면서 으스대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교회에서 막 이간질하거나 막 갈등을 야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소통이 안 되게끔 계속 이간질하고 갈등을 시켰던 거예요. 분명히 바울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그 한 개인 한 개인의 영혼부터 모든 육신까지 완전하고 근본적인 답이 되는 복음을 전달했는데, 근데 거짓 사도들이 그거를 계속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랑하고, 저거 바울 별 볼일 없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저 세상에 거 비교해 보라고, 한번 저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하면서 교회에서 이간질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바울 목사님들이랑 대적까지 하게 되고 서로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말씀을 대적하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요. 저렇게 막 이간질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하는 그 거짓 사도가 어떻게 해서 거짓 사도가 됐냐라는 거죠. 이 이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가 되느냐, 뭐 되게 실력이 좋고 말빨 좋은 사람이 거짓 사도가 되느냐, 아니면은 남들에겐 없는 어떤 영빨이 조금 센 사람이 거짓 사도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면 되게 돈 같은 가진 게 되게 많고 인맥이 되게 넓은 그런 사람이 거짓 사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거짓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사도예요. 강단을 말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소통을 하는데 복음과 강단이 소통되지 않는 그 현장 자체가 거짓 사도예요.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거짓 사도의 목적이, 즉 사단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는데 그 가장 정확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것도 복음과 말씀을 이간질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이 아닌 말을 하고 복음이 아닌 것이 편집된 그 영적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칭해서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결국 실력이 갖춰지면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뭐 실력이 없으면 거짓 사도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단지 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느냐, 뭐 그 정도 차이지,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닌 건 결국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 사도의 역할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편집이 안 되죠? 여러분들 똑같이 거짓 사도 됩니다. 전 정말 이거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 말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게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함께 알아볼 엘리트 대제사장처럼 되고요. 거짓 사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고 말씀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주의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불만 없진 않잖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는, 아 뭐 이렇게 교회가 콘텐츠도 없고 세상에 유튜브 몇백만 명 보는 거 나도 그거 보면 재밌고 말이야 생각 들 수도 있고, 교회 어른들은 막 꼰대 같고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또 반대로 그 어른들께서 나를 챙겨주시니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일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어른들을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간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랩넌트 여러분들이 청년 시간표 한번 되어보세요. 사회에서 일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엘리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되든지,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룬 것 없는 게으른 청년이 되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의 모습도 그렇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아니면 거짓 사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교회 적당히 다니고 말씀 적당히 깨닫고 하면서 여러분 거 준비한다고 한들,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거짓 사도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닌 것 같은가요? 지금 이따가 오후에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뭐 대학생 랩런트들이나 그 이상의 랩런트들이 여러분들 나이 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조금 엘리트였던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럼 대학생이나 뭐 청년 때까지 그 시간표가 똑같이 지속이 됐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 복음으로 편집이 뭐 안 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되어지고 있는 시간표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한 개인이, 한 사람이 뭐 지금 어떻고의 모습이 중요하게 앞서서 기준은 이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요, 왜 이간질하는 줄 알아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평생 교회 상처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랩넌트 시간표에서도 물론이요, 장년이 되어서도 이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거짓 사도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칭찬에 많이 배가 고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말 따라서 사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렘넌트가 사무엘과 다윗이고, 준비시키신 부모님이 바로 한나죠. 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뭐 교재 말씀 본문 쭉 참고하시면서, 원래 그 한나도 똑같이 칭찬에 되게 민감했어요. 칭찬에 되게 민감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칭찬이 많이 고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나중에 뭐 남편이 아기를 잘 낳는 다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한나에게 소 스위트하게 접근하고, 그래도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아도 나는 내가 너를 그만큼 더 사랑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려면 다른 마누라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마누라가 있거든요. 자식을 숨풍숨풍 잘 낳는 마누라가 있는데, 한나가 그 남편을 어떻게 믿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생각을 할 줄 아는 여자라면. 한나는 또 굉장히 똑똑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신에게 편집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기도로서 나아갔어요. 근데 이것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 한나가 진짜 말 그대로 칭찬에 민감하고 그 남편이 자기를 조금 미워하게 될까봐, 그리고 분인나라는 또 다른 그 부인분이 자기를 핍박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한테 호소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나가 알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 기도한 건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좌우지간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에서도 뭐 얼핏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1장에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모든 것 주관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던 상태에서 기도를 했고, 2장 때 그게 정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내는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 아들을 바치는데 일말의 두려움도 없고 그런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확신 안에서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기꺼이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이 복음을 성취하시는 그 뜻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는 거에 기쁨으로 보냈어요. 정말 복음에 순수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한나에게는 말씀이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 고백하는 내용도 쭉 보세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자기를 기쁘게 하신 이가 누구이며 흑암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쫙 다 나온다니까요. 그 내용이 이미 말씀이 편집되어 있던 거예요, 한나에게. 그리고 그게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고요, 그 흐름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 교재는 계속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당시 엘리 제사장이 업무는 되게 잘 봤어요. 업무는 되게 잘 봐서 엄청나게 고령, 그러니까 90 가까운 나이까지 대제사장직을 되게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영적인 거를 못 봤어요. 언약 성취라는 그게 아예 자기 삶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를 볼 때도, 사무엘이 성전에 온 거를 볼 때도 그냥 남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셨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제사장직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먹고 살고, 자기 일 충실하게 행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사무엘은 영적인 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혹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스승이나 아니면은 지도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쌤들이 조금 엘리 대제사장 같은 면모가 보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그걸 보면서도 복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서밋의 자세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을 보든 골리앗을 보든 사울왕을 보든 그 누가 내 앞에 있더라도 복음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거짓 사도 됩니다.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 사무엘과 다윗의 그 흘러오는 그 흐름 속에서 제가 많은 부분들 생략을 했습니다만, 중요하게 볼 거는,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응답을 주신 거고요.
그 복음이 성취되는 응답과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거고, 실제 그 언약 성취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만,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억을 할 게 하나 있는데, 분명은 여러분들 다 렘넌트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수원 안디옥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그런 렘넌트인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거짓 사도와 같은 요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말씀보단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말씀보다 다른 더 좋은 거를 나에게 간증하고 말하는 교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간혹 어쩌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교사님을 이용해서, 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랩런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서 함께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 교사님을 만난, 쌤을 만난 그 축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랩넌트와 쌤이 동시에 서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게 소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그게 각인이 되어서 그게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동서고금 통틀어서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억을 할 게 뭐냐면, 그 어느 경우에서도 해답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로요. 다 말씀이 편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이 편집 안 되냐? 이 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편집된 사람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 구전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세오경의 그 내용을 알아들은 그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결국 편집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을 이용하든지 거짓 사도가 되든지 엘리트 제사장처럼 그냥 자기 직분에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든지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겁니까? 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건 다 나쁜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건 다 거짓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적당히 살아서 여러분들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 하면, 저는 굳이 여기다가 X자가 아니라 뭐 세모자를 그어도 돼요. 그냥 뭐 선택사항이라고 적어도 돼요. 근데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작정하신 그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성취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이것밖에 다른 건 없어요. 거듭 강조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 전달하는 모든 사람은 거짓 사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소가 혹시 있거든,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 언약 성취가 모든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그 기준이었는데, 결국 언약 성취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언약 성취 자체가.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으신 분들은 10 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삶을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떤 포인트가 감사하고 어떤 포인트가 기쁜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만약 그 포인트가 복음이라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낙심되고 되게 시간표상으로 내가 진짜 조금 어디 외딴 섬에 가서 홀로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시간표에는 렘넌트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편집이 되어 있는 시간표라면 눈에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을 누리는 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99.9%의 사람들이 거짓 사도의 역할을 저희에게 하고 있고 특별히 렘넌트에게 하고 있는데 그 거짓에 속고 거짓에 휘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성취를 이루신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히 편집이 되어서 어느 상황과 현장과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 사도를 살리는 그 거짓 사도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음을 지금 이 순간 렘넌트들이 깨닫고 그 내용이 편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